예,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의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장을 넘기셔서 2장 1절에 2장 1절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시고 직접 해보셨을 것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향해서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우려고 나름 최선을 다 했지만 뭔가 2% 부족한, 2%가 아니라 사실 한 20% 부족함이 느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께, 아버지께 어떤 아들, 어떤 딸이셨었나요? 한 가지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가장 닮은 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까 길자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수염이 하얘져서 약간 산신령 같이 보이고 하는 나이가 그 수염이 길었을 때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모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편이 되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그리고 2장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들 하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성경에 나타나는 예를 통해서 조금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아주 높은 페르시아 정부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 기록이 쭉 있기 때문에 언제 통치를 했냐면
BC 464년부터 423년까지 약 40년간 통치를 했던 왕인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의 그 스토리는 그 아닥사스다 왕 464년에서 좀 지난 445년부터 431년까지 약 14년 정도의 기간을 커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연도가 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물론 BC 606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긴 했지만 바빌론으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BC 606년 기준으로 70년이니까 536년에 바빌론 왕의 고레스 왕의 그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스토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586년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어쨌거나 떠나오게 된 거잖아요. 떠나오면은 우리 같은 경우 미국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캐나다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우크라이나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가고 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면은 현지화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이 이스라엘 케이스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케이스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다는 면에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도 말도 통하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늘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BC 5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할 때 거기서 이미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먹고 살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6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은 이후 지금 무려 100년도 더 지난 445년이니까 586에서 100년 지나면 486년이고 지금 느헤미야 활동 시기는 445년이니까 이미 100년도 더 지나서 여전히 바빌론 지역에 남아있다가 그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돼서 페르시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겠죠. 느헤미야는. 그렇죠. 분명히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 1절에 왕의 컵베어러, 왕의 잔을 드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을 드는 자는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의 주된 의무는 왕에게 제공되는 와인을 먼저 맛보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독살하고자 하는
독을 타면은 이 사람이 먼저 맛보면 죽게 되니까 이 사람만 이 컵베어를 잔을 드는데 이 사람만 잘 이렇게 포섭하면 왕을 독살을 하게 되니까 왕의 한마디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 최측근만 이 잔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잔 드는 자였단 말은 최측근, 비서실장, 뭐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가장 왕의 옆자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다 보니 아주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influential one. 왜냐면 그런 그 신뢰하는 최측근의 부하는 보통은 가장 가까이서 이 왕에게 advisor, 그 조언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활동 연도를 봤을 때 이민 온 건 아니지만 바빌론으로 쫓겨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536년에 돌아가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이제 1차, 2차, 3차,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최측근 실세 중에 실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위치는요, 예전에 다니엘이 차지했던 영광과 같습니다. 온 바빌론 제국의 두 번째 통치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이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졌던 그러한 영광과 비견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놀랍게 느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나겠죠. 그 아이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어떤 막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무슨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막 그런 위치가 되면 사실은요, 그 위치에 안주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즉, 대한민국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미국 사람이 되어서 그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만도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죠. 자신들의 나라는 돌아보지 않고 현지에 적응해서 현지인인 것처럼 성공해서 살아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성공하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세요. 그 3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 23절을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오시면은 1차 그 포로,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재건축하고 잘 지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적들이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3절 끝에 성벽들이 물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단 말을 들었을 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되 여기서 이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막 한국에 돌아간 내 민족이 거기서 한국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내 민족이 성전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막 좌절됐다는 말을 들을 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굉장히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간청하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에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조국인 한국을 관심하지 않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백인들 틈에서 동양인으로서 여기서 살아남기도 어렵거든요. 여기서 성공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성공하기도 바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민족을 막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는 미국이냐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나는 페르시아냐 이러기 쉽잖아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인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인 것처럼. 그러기 쉬울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오늘 기도 그거를 이제 글로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나요? 쓴 다음에 딱 그게 떠올랐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 중에. 걔는 훌륭하다는 말은 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주인 탓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걔는 훌륭해. 걔가 문제가 있어 주인 탓이야. 그 뜻을 걔는 훌륭하다 라고 예능 프로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애들은 훌륭하다. 부모가 문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자기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그 현지인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잘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R.K.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써놨어요. 느헤미야가 was so grieved at the desolation of the city. 그 예루살렘이 막 그렇게 무너졌다는 말에 그렇게 막 슬퍼하고 and sepulchres of his fathers 그 조상들의 무덤이 막 회파되었다는 말에 막 애타하고 so jealous for the laws of the God of Judah. 하나님의 율법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하는 것은 one can justly infer that he was brought up by pious parents who instructed him in the history and law of the Jewish people. 그는 굉장히 경건한 부모님이 잘 양육했기 때문인데 아마도 instruct him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유대인들의 역사를 막 가르쳐주고 law of the Jewish people.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어떤 건지 막 부모님들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훌륭했나? 부모님이 잘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고 그랬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지금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을 별로 안 사랑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느헤미야 부모님이 그렇게 그 자기 나라의 역사도 가르치고 자기 나라 문화도 가르치고 자기 나라의 유산도 가르치고
해줘서 우리나라를 부족하지만 자랑스러워하는 너의 뿌리는 여기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한국 역사도 가르치고 자신의 뿌리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이 모든 것을 보고 교훈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뿌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자랐는데요. 이미 다 자랐는데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어린 부모들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늦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자, 여기서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할 만큼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표라도 된 양, 자신의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면 내가 너희 쫓겨간 나라에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줄게 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경우 그 외국으로 쫓겨난 것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주상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바빌론으로 페르시아로 쫓겨왔지만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서 그 쫓겨난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도로 모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도 느헤미야를 민족의 대표로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그렇게 민족을 대신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 믿음으로, 딸은 딸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보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다니엘도 그랬었는데 내가 저지르지 않은 그 잘못을 마치 내가 저지른 잘못인 양 내가 대표로 회개하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 30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28장 1절에 보세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누구를?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를 다른 민족들보다 가나안 민족, 페르시아 민족 이런 민족들보다 더 높이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3절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유대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28장 15절 그런데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확 따라잡으리니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9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25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바빌론에게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왕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빌론으로 페르시아로 전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랬을 때 29절 30장으로 와서 그랬는데 30장 1절에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냥 군사력이 약해서 이렇게 지금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포로가 돼서 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 2절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할 때 3절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신명기 28장 30장 말씀 전부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페르시아에서 비록 내가 성공해서 여기 지금 대통령 비서실성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게 지금 가득한 겁니다. 아빠 엄마가 가르쳤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내가 포로로 쫓겨온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쫓겨간 그 나라에서 너희를 이렇게 모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느헤미야서 1장 6절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족적으로 다 자백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아니면 최소한 민족 지도자들 전체가 자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느헤미야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마치 대표도 됐냐.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이 자기가 마치 대표인 양 하고 있는 기도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크리스찬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지만 다른 민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쳐서 딴 나라로 쫓겨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랑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 졌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전쟁에서 졌다 그럼 와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졌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뭔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쫓겨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얘기고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대표인 양 자신이 짓지 않은 죄도 대표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영으로 나오는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는 많이 다르지만 이 느헤미야의 얘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국 대표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가 한국의 대표인 양.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잘못하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elect nation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적으로 elect 되지 않았지만 한국 안에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정상적으로 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타락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게 도와주세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다 보면 나도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의 잘못은 예수님 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믿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한국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너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해? 그러실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이사야서 57장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높고 높은 곳에 영원이라는 게 그 영어로 보시면
이 15절이죠. One that inhabited eternity. eternity, 영원이라는 건 이렇게 시간이 무한정인 걸로 여겨지는데 eternity가 어떤 장소인 것처럼 아마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어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높고 높은 곳에 영원에 거주하는 분, 이름이 거룩함인 분, 그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높은 곳에 거하는데 통회하고 막 겸손한 영을 지닌 자를 좋아하신대요. 함께 거한대요.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나갈 때, 야, 너는 이렇게 건방지게 네가 잘못한 것만 회개해. 왜 네가 건방지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왜 주제넘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된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저희 집에서 가끔 하는 말인데 2% 부족한 게 아니고 20%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많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이번 일주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갖기로 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2%가 아니라 20%, 40% 부족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요,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은 직접적인 명령은 없으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신약 성경의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우리와 민족적으로는 비록 다르지만 그는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그는 민족적으로 선택받았고 나는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그리스찬이니까 이러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일주일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몇 대째 태어나서 거기서 성공하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의 부모가 잘 가르쳐서 그는 자신의 민족을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고 관심하고 그 민족을 잘못을 보면서 애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부모님들에게 주님 특별히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걸을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도 그렇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물론 전부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나 저희들의 관점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은 각자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회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의 기도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